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크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께 고하며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다리던
제자들에게로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가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리, 다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백성으로도 번역될 만큼 많은 수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남아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론하다라는 단어는 쉬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함께 조사하다, 토의하다, 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복음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단어 속에 헐뜯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가운데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고 있을 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매우 놀랐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크담베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몹시 놀라다, 두려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 크게 놀랐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게 놀랐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기치 못할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당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자나 또는 제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럴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맡기고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맡기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놀랄 겁니다. 저도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크게 놀라고 두려움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너무 크게 놀라지 않고 두려움이 있지 않은 반가움의 놀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변론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보이고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 계셔서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밖에 없었기에 제자들에게 자녀의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데려왔다라는 단어가 페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감당하다, 인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우니 예수님께 인도하여 예수님께 감당해달라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들이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요새는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증상이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할 때 이 들리다라는 단어에 에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현재 분사 형태로 써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단어고 현재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로잡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잡으면 넘어집니다. 이 귀신이 잡다라는 단어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귀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취하고 소유하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꾸로 엎드리는 겁니다. 이 거꾸러진다라는 단어가 깨뜨린다,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깨뜨려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도 깨뜨려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뇌전증과 같은 증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귀신은 취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존재들입니다.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축귀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능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동문서답처럼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지치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계속된 제자들의 몰이해로 인해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게 하였습니다. 여기 엎드러지다라는 단어가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도 우리의 상태도 이렇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그때에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겼을 때에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남은 예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의 증세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되어서 더 고치기 어려웠던 겁니다. 물과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속상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측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불신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갔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다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까지 왔는데 제자들마저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일 수도 있겠지만 실패를 많이 경험한 그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믿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리고 좀 애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믿는 자가 예수님을 뜻한다 하고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앞에서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믿음 없는 세대와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예수님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가져온다면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아버지가 소리쳐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하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믿고 싶으나 머리로는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도와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습이 너무 제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심정까지 나의 마음까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조각을 보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분을 보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도 그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따져 묻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나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던 귀신에게 나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꾸만 거꾸러뜨리는 귀신에게 나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넘어뜨리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축귀의 모습이 자꾸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겹쳐 보입니다. 인자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에피티마오 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에피티마오 하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였던 그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 가르침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자꾸만 넘어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귀신을 꾸짖어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은 나갔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나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8절과 29절 말씀은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장하은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믿음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능력, 그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무한하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K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금열 권사님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남궁년 집사님 입원하셨는데 금요일에 이루어질 수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조각, 아주 작은 믿음도 받아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탄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